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흥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잘 들어요? 크리스찬. 그렇죠? 이 크리스찬은 영어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무엇이 붙으냐면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IAN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라이스트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다 앞에 한번 찾아봐요. 그리스도인 안 나옵니다. 왜? 여기서 처음으로 명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나사렛 땅, 무슨 당?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니고 무슨 당이요? 나사렛 땅,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갈릴리 사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나 나사렛 땅 하는 말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땅 하는 것은 다 촌놈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어디 사세요 하면 저 운정 신도시에 삽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많이 알아들어요. 근데 초창기 이 운정 신도시가 시작돼서 2010년쯤에는 어디 사세요 하면 운정에 살아요 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뭐 주소를 어디, 그 다음에 회원을 가입한다든지 이러면 그때 주소는 다 어땠는 줄 아세요? 뭐 NA2-1 이렇게 돼 있어요. 신도시 지번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지번이었는데 그때 주소가 어떤 줄 아세요? 파주시 와동리 이렇게 돼 있어요. 와동리. 그러니까 완전히 촌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에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은요 와동리에 사시면서도 이제 회원 가입하라고 주소 써, 이제 일산 가서 주소 써라 그러면 옛날 자기 일산집 주소 쓰고 그랬대요. 왜? 촌놈 소리 듣기 싫다고. 내가 시골에 산다고 내가 시골 사람입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저는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또 어디 가서 잘 모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죄송해요, 이제 촌놈이라서요. 촌에서 와서 그래요. 그럼 막 웃어요. 그러고 웃으면 봐주는 거예요, 안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그래서 아유 저 촌에서 와서 그래요. 시골에서, 파주 시골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유 요즘 파주가 무슨 시골이냐고 막 그런 얘기 하죠. 예. 이번에 또 언제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KTX가 파주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분 나빠요? 예. 네. 저기 가면 그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저기 산내마을 저 동네 가면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GTX가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된다 그러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말이든 내년에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에는 돼요.
근데 GTX와 함께 KTX가 우리 운정에서부터 출발한대요. 안 좋아요? 이제 행신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파주가 촌이에요, 촌 아니에요? 안촌이에요, 안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갈릴리 사람. 안 그러면 나사렛 땅.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 마을에서. 그 다음에 또 나사렛 땅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저 나사렛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이고 저 갈릴리 것들, 아이고 나사렛 땅들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조금 기분이 거시기한 거죠.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좀 난다고 크게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예, 예수님 냄새 했더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냄새네요? 향기지 막 그래요. 냄새와 향기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냄새는 안 좋은 거, 똥 냄새 이런 것을 안 좋은 것에 냄새라는 단어를 붙이고 좋은 것은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아직도 시원찮으시네요. 어떡하지? 여러분 모레 이번에 시댁에 가거나 친정에 가거나 친척들 만나거나 이래갖고 흥황케 하겠습니까? 향기가 엄청나게 나야 그 향기를 통해서 흥황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제 디퓨저 있죠? 요즘 사람은 방향제라는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디퓨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디퓨저 이렇게 처음에 딱 해놓으면 향이 세요, 안 세요? 겁나게 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디퓨저가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시간마다 픽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말고 이렇게 스틱을 꼽아 있는 디퓨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디퓨저 향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력이 단 거죠. 디퓨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디퓨저가 있는데 향이 나지 않으면 디퓨저는 디퓨저인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흥황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촌놈, 나사렛 땅 이렇게 불렀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정적 의미로 뭐라고 불러요? 예? 그렇죠, 맞아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높여주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에요? 낮추는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근데 이 쟁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래요? 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미사는 그래도 꽤 인정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프로에 가까운. 그런데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쟁이라는 말, 어떤 쟁이가 있어요? 예? 뭐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에게 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쟁이라고 철공쟁이 이러면은 많은 거예요. 철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전문가라는 말이죠. 예수쟁이 하면 저 사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좀 기분 나빠, 이런 거죠. 조금 단맛이야, 이런 거죠. 자, 또 예수쟁이하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환자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군대 딱 갔더니, 자대 갔더니 고참이 이제 신상 기록부에 이제 종전 다 쓰거든요. 근데 고참들은 다 봐요. 그러면서 저를 보러 환자 왔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딱 순간적으로 제가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말이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쩌고 토요일 날 자대를 갔는데요. 그러면서 내일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1987년이에요. 서울의 봄 아시죠? 6.29가 일어나던, 제가 6월 20일 날 자대를 갔거든요. 저는 이제 카츄샤여서 용산을 갔더니 뭐 난리죠. 서울은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부대장도 안 됐다, 너희들 오면은 다 집에 보내주는데 못 가서 안 됐네,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가거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6월 20일 날 제가 자대를 갔는데, 그때가 무슨 요일이냐면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니까 20일, 20일, 수, 목, 금, 토, 6월 25일이 주일인 거죠. 고참이 6월 24일 날, 야, 너 교회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완전 계엄이잖아요, 그때. 근데 그럼 간이 큰 거죠, 제가.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부대 안에서 고참들이 저 환자들 미친 환자가 왔네, 막 그런 거죠. 근데 보내주더라고요. 그 부대 안에 예수 믿는 고참 환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고참 환자들이 신병 환자 됐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환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진짜 듣기 싫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는 말이 뭐예요? 개독교라는 말 쓰죠. 정말 듣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땅, 이런 수준으로 불렀던 거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에 친척들 만나고 이럴 텐데, 친척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좀 속으로, 우리 예수쟁이 아주버님 오셨네. 예수쟁이 고모 오셨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마음이 아픈 우리 교회 한 가족이 있어요. 그 세 가족인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려요. 애들 부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네 친척 중에 이단이 신천지인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신천지인 사람이 명절 때만 애들 불러다가 교회 가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든지, 애들이 이제 신천지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몰라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가 그 신문에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정말 신문사들도 큰일이에요. 이제 광고가 어려운가 봐요. 이단인 줄 알거든요. 특히 신천지는 코로나 때 얼마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런 신천지에게 광고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신문사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인데 그들에게 광고를 허락하더니 이번에는 이만희 신천지가 신문 전면 광고에 나왔다니까요. 제 기억으로 중앙일보였어요. 근데 조선일보에도 나왔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중앙일보는 나왔어요. 제가 봤거든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걸 계속 끊어?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천지가 코로나 때 대구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천지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네.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이 깨졌어요? 아니죠. 오히려 깨지려고 하다가도 더 잘 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 되잖아. 그런데 이 신천지는 가정을 깨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을 깹니다. 가정 깨진 집 엄청 많아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된 집 엄청 많아요. 사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또 이단들에게는 이단들 기업에 들어간 분들에게 임금을 착취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문에 방송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묘사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는 막 영국의 여왕에게 뭘 받았다느니 막 그렇게 하는 그 어지간하면 다 받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단과 자기네들의 문제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친척들 만나면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는 친척들을.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흥왕케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흥왕하게 하는 자가 왔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을 또 처가든 시댁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흥왕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흥왕하게 하려고 할 때, 축복할 때 느헤미야 2장에서 말해요. 주의 선한 손이 도우사, 그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축복할 때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흥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헬라인에게 세모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유대인에게만, 그 다음에 20절에는 헬라인에게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예, 처음에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이 사도들과 예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게 어디냐면 고넬료의 집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야, 너 그럴 수 있냐? 아무리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도 그렇지 권력 앞에 그렇게 비열하게 이방인에게 간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시더라.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가서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이방인의 집에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이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누구는 예수 안 믿어, 누구는 예수 믿어, 나 누구한테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친척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싫어하는 친척들 예수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잖아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헬라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어요. 진짜요?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불교 믿는데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불교 믿으면 예수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인격적이야. 어떻게 불자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래?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야지.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불자이면 그냥 불교 잘 믿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라고? 어디 가라고? 지옥 가라고 잘 보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어디 갑니까?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불자들, 무슬림들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무슬림에게도 전하고, 심지어는 누구에게? 무당에게도 전하고. 우리 교인 중에 자기가 아는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무당 좀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데리고만 오면 내가 얘기할게. 안 데리고 와. 그 무당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무당들은요, 그분들의 마음만 딱 바뀌면 진짜 잘 믿는다니까.
왜? 그들은 신의 세계를 알거든요. 근데 진짜 신을 몰라서 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세 가족인데요, 불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친구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친구가 도와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아니요, 불자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분이 안 믿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라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좀 도와줘. 그러면 나를 한번 만나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한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고 부처님이 안 도와주지 않았냐고. 한 2, 3년 됐는데 2, 3년 동안 부처님이 안 도와주셔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지 않냐고. 딱 1년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님이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믿지 말라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유,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불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불자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잖아.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계속 적잖아지요. 그분은 또 막 우울증에 걸리지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 딱 1년만 믿어보라고. 그래서 믿은 지 이제 8개월 절반 지났어요. 금년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8개월 보름이 지나는 동안에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9월 달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기분 나빠요. 그분 잘 되는 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행복해해요. 우울증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저는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있죠. 이제 석 달 보름이 지나면 이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부처님 믿으라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부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남편은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불경 이렇게 MP3 같은 거 튼대요. 아침에. 근데 자기 부인이 예수 믿고 나서요, 한참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가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이어폰 꽂고 듣는데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 목표는 그 남편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예. 무례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동을 줘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본받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막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이 바나바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유, 왕집사님 착하네요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마음이 아주 순수한 신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우, 그 사람 착해 그러면 좋아해요, 나빠요? 기분 겁나게 나빠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보지? 내가 뭐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주니까 나를 착하다고, 이렇게 요즘 뭐 사람들이 바뀌어갖고 착하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착한 사람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아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수능에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가 잘 보기를 원해요? 너무 어렵죠? 예? 다 잘 되게.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남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진짜 어려운 말만 하네. 아, 정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 때 여러분이 잘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친구가 잘 되고 친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보다 1점 더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되지. 내 친구 우리 아이보다 1점 못 받아야지. 안 되지. 그래도 나 때문에 1점 못 받아도 얼마나 잘 되는겨,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집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러면 가난해졌을까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셔가지고 모든 자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정말 불편한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 잘 섬겨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버니를 정말 싫어해. 그러면 그 아주버님의 아주버님 오셨어요. 그러고 음식을 줘도 물론 아버님, 어머님 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부터? 아주버님 것도.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아주버님 앞에. 여러분 잘 한번 섬겨보세요.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재수씨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야, 우리 재수씨 내가 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인정함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머니 아유 저 예수쟁이, 아유 저 예수쟁이, 저 우리 재수씨 예수쟁이 돼갖고 우리 동생 다 배려놨네, 이랬던 아주버님이 야
우리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재수 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동생의 집안을 흥황해 하는구나. 좀 마음에 좀 해요. 남의 집 얘기라 기분 나쁘신가 봐.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그냥 왼수로 또 이번에 만나고 눈에 한번 확 혈키고 올 거예요. 이번에 그냥 한번 보자. 내가 하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냥 아주버님한테는 컵을 갖다 놔도 이렇게 놓고 음식을 갖다 줘도 그냥 맛없는 부분 막 골라주고 그러고 오실 거예요? 그래 오늘 하풀이 잘했다 기분 좋다 그러고 오실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줄 아세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어휴 저 예수쟁이 저거 저 개독교야. 예수님이 욕먹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희생을 시켜보세요. 내가 돈나는 옛날에는 명절 되면 2박 3일 친척들 와가지고 있다 가잖아요. 그죠? 진짜 며느리 불쌍해. 그럼 며느리 2박 3일 동안 막 죽으라고 일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당일날 왔다 가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몇 시간 주여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흥왕케 하는 사람. 그래서 다 친척들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세요. 잘 될 거예요. 흥왕하게 하는 이 말은 또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의 사명은 우리의 집안이 처가가 시댁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셔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손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